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굴까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할렐루야.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할 때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높아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 헛된 삶이 아니라 가장 값지고 보람스러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책임을 다하는 삶임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옛날 유머입니다. 어떤 사람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100억이 1원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게 1원 같은 100억만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100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1억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에 100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100억을 주시겠지만 1초 같은 1000년을 기다리라고. 1000년 같은 하루, 1000년을 기다려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유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과 다르고 따라서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삶이 됨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 그리고 그의 후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10대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아담은 셋을 낳아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각 인물이 장수하여 자녀를 낳았으나 결국 죽었다라는 반복된 문구를 통해 죄의 결과인 죽음이 인류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 하나님 없어서 죽음과 절망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녹이란 사람이 있었지만
에녹을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죽어가던 이들. 마지막으로 라멕이 노아를 낳으며 고통스러운 노동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은 하루 같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세상에 취해서 살면 1000년이 주어졌더라도 의미 없는 한순간같이 속히 지나갑니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가도 1000년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을 1000년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쓸데없는 순간으로 보낼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 곧 노아 때까지 10명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상의 역사를 정리하여 주셨던 내용이 기록된 것인데요. 그 족보의 처음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말씀으로 지으셨으며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1절에 나옵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들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바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고 흙에서 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3절에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본받은 것은 셋이기에 여기서 형상이란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형상, 곧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상이란 단어는 닮음, 모양, 모방이란 뜻으로 물건 특유의 형체와 생긴 모양을 말하는데요. 창세기에서 형상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의 의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22절 말씀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았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임을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하심, 우리 속에 계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권세가 어디서 오는지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살인자여 도망자였습니다. 40년 동안이나 피해 다녔고 80년 인생 가운데 유대 백성들과 살았던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도력은 그의 능력에서 시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형상이 모세의 권세가 되며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형상을 온전히 이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갔던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에게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음을 봅니다. 모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의 욕심에 가리워
사라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나타내는 것이 거룩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자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본문을 읽어보시면 형상이란 단어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죽었더라, 8절에 죽었더라, 11절에 죽었더라. 한글로는 그냥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분사로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어쩌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죄와 그 죄의 형벌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한마디로 표현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심판이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그 죽었다라는 단어와 함께 또 한 가지 단어를 주셨는데요, 자녀들을 낳았다. 7절에 보시면, 또 10절에도 자녀들을 낳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한계, 그러나 그 형상들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상적인 일시적인 방법은 바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놀라운 방법, 자녀들을 낳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새로운 씨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이 19절에 에녹에 의하여 보여지는데요,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삶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곧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죽었다, 반드시 죽었다의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살아서 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 예수님과 또 에녹, 또 선지자였는데요, 이 모든 세 명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 족보는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노아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방법,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지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그러기에는 부족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제 인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열어두셨는데요.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아담의 족보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열어두셔서 살았다, 영원히 산다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혹은 절망과 좌절로 끝나지 않는 이유, 바로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어가는 삶을 살지 맙시다.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천국의 삶이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죽지 않는 믿음, 죽어가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능력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외로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과 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영생을 사는 삶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매일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학가 있는 지체, 잠시 싱가포르에 왔다가 다시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군대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다음 세대 중에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취업의 길 열어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이 아이들 주님과 동행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